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 오늘도 주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주님, 십자가 피 흘리신 은혜의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마음을, 뜻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붙잡아 주시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의 찬양 내용에서 이상한 대목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고백 앞에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권세 있고 높은 자, 부자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를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권세 있고 높은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 질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과격하게 보이는 내용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주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핵심에 있는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교만하여 권세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짓밟히던 이스라엘을 높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끝까지 닿은 이 가나안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훗날 안타깝게도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을 때에 그들의 죄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무엇을 붙잡고 내세우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신, 그들이 붙잡는 어떤 사상, 그들이 앞세우는 신념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비뚤어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 신앙은 그리고 사회적 불의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짓밟던 애굽도 그러했고 가나안 족속도 그러했고 타락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약한 자의 등골을 빼먹고 짓밟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이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리저리 멋대로 흔드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이리저리 치이던 이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 탄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그 주제로 몇 번 말씀들을 인용한 적이 있기에 오늘은 굳이 다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의 짐을 함께 나눠주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시편 5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악을 의지하며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힘센 사람들에게 무언가 꼭 유감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장자가 원래 2배의 유산도 상속받고 다른 둘째 이후의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꼭 장자를 미워하기라도 하시듯이, 저도 남동생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장자라면 장자인데요, 장자를 미워하시고 꼭 차남을 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의 유감이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장자의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내가 더 가졌지,
내가 좀 더 유리하지, 내가 좀 더 앞서 있지, 내가 무언가 더 괜찮은 자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기 자랑을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그러한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 이 지칭되는 대상들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복지 제도도 없고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내가 그의 재판이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친히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이 세상에서 실제로 높은 권세를, 무언가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신 바리새인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의 그 깊은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무언가에 염려하는 마음, 무언가 내 손에 꼭 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이 높아진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은 내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잡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내 온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덕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래서 근검절약하고 많이 모으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지 않는다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중요한 전제를, 핵심을 빠뜨리고 그저 내가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그 자체만 추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이 활짝 열리는 모든 것들, 내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에 내 손으로 무언가 붙잡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애굽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거짓된 우상,
그것이 바알 숭배처럼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단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죠.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늘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내 인생 가치관에서 내 인생 이것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일 때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바라보느라, 그것 붙잡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틈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바쁘고 분주해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음성 귀 기울여 잠잠히 듣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볼 잠시 몇 분의 시간도 내지 못할 만큼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그 마음이 바로 높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결국 내 행동으로 나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오늘 좀 하루 중에 대충 놓치고 안 해도 괜찮지만 오늘 하루 중에 이거는 내가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붙잡는 그것이 나의 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헛된 것 붙잡고 있던 그 높아졌던 마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바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19년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올해 교회 표어 바로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에 제가 아까 드렸었죠. 시편 1편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높아진 모든 마음, 주님 없어도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결국은 사실상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다는 듯이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막을 보시면서 세 개의 문장이 나올 텐데요. 내가 나의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자막 보시고 함께 따라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